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수여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주께 숨겨졌으며 나에 대한 판결은 내 하나님을 떠나 지나가 버렸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끝을 창조하신 이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을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저희들이 달력이 한 장뿐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달력이 한 장뿐이 남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떤 분들은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한 해도 풀어놓으면 금방 지나간다, 또 한 달도 풀어놓으면 금방 지나간다, 그런 이야기들을 모두들 합니다. 그제 우리가 청지기 훈련 집회와 선교 사경회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어느덧 12월 달이 돌아와서 달력이 한 장뿐이 남질 않았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한 해 동안 내가 도대체 뭘 했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 자신도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생명나무 그림을 저 입구에다가 만들어 놓고 전도할 대상 이름을 걸어 놓고 기도하고 꼭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썼습니다. 또 올해 구령 지난주 현재까지 457명이 구령이 됐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지나놓고 보니까 올 한 해 동안 뭘 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령이 됐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자로 헌신된 사람이 우리 눈에 그렇게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지난해보다 크게 나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이거 하는 일 없이 나이만 먹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또 처녀총각들은 또 특별히 우리 처녀총각들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총각들은 올해도 내가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구나, 또 한 해를 더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우리 교회가 세월만큼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원인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위축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오늘 아침에 주보에 표현한 대로 대나무가 이 매듭이 왜 매듭이 드느냐 봤더니 대나무가 매듭이 들어가는 것은 크기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서 쉬는 시간이랍니다. 거기서 힘을 모아가지고 매듭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다시 새로운 매듭을 시작한대요. 그래야 똑바르게 더 높이 키를 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나무가 그렇게 매듭이 생긴다는 거예요. 야, 거기를 읽고 참 그렇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장이 없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게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고 승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성공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 더 똑바로 나가기 위해서 똑바로 대나무처럼 크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잠시 우리가 힘을 한 곳에 집약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인생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40장 3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쓰러지되 그랬습니다. 소년도 피곤해서 기진해서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쓰면 표현을 좋게 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낙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7절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면 오 야곱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친백성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오 이스라엘에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주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어려운 형편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느껴질 때 믿음이 떨어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아주 하찮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낙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 야곱아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주께 숨겨졌으며 나에 대한 판결은 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지나 버렸다 하느냐. 내 하나님을 떠나 지나 버렸다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는 이미 기회가 지나가 버렸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나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이쯤 되다가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담이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해를 이제 마무리 한 달뿐이 남지를 않았는데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내 기도는 왜 응답이 되지 않았는가? 네. 하나님께서 나는 내 같은 존재는 하나님 눈에 잊혀진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낙담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형편이 언제였느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이 아수르의 나라에 점령이 됐고 이 남왕국 유대 나라도 이제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나라 전체가 어두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실한 도움이 없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모르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기회를 이미 놓쳐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백성들이 마음에 낙심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이미 읽으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렇게 독백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인생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일깨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라의 임금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없이 또 이 이스라엘 민족,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대 나라가 유다가 그 잘 될 줄 알고 흥왕성쇠할 줄 알고 잘 될 줄 알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다 망해서 남의 나라 속국이 돼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직전의 형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마지막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럴 때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너희들이 인생이 약하다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마음을 대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것처럼 독백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인생이 연약하다 이렇게 시험을 치면 그렇게 대답을 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사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도 마치 우리가 사는 인생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분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생활의 삶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 교회 성도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찬까지도 이 세상 문화의 세상 풍조에 세뇌가 되고 거기에 물들어 있어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식은 있지만은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 이 세상적인 일 속에서만 그 일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속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아침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내가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없이는 저는 하루도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필요합니까? 기도하는 시간보다, 말씀 읽는 시간보다,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세상적인 게에서 매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내가 한없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인생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형편에 있음에도 모르고 자기들이 물질적인 부흥 또한 이 영토가 넓어지는데 거기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토가 넓어지고 이 하나님의 축복에 그 우상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없이 연약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로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힘써 알으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유다 민족을 향하여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봐라.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그 이방 나라의 우상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우상과 동일하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부인은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 돈도 귀중하고 하나님도 귀중하고 이 세상의 명예도 귀중하고 하나님도 귀중하고 건강도 귀중하고 하나님도 귀중하고 하나님과 이런 것들을 동등한 선상에 놓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누가 예수 믿는다고 치고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능력을 과소하는 평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돈의 능력과 비슷한 위치에 놓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돈에게도 충성하고 하나님에게도 충성하고 명예에도 충성하고 건강에도 충성하고 하나님과 이 모든 것들을 동등 마치 하나님도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구색 맞추기식으로 하나님을 하나 떡 갖다 놓고 이 세상의 우상들과 이 세상 것들과 동등하게 하나님을 대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 비교될 만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섭섭한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저들과 함께 동등하게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격화시켜가지고 낮추어서 이것을 믿는 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하나님이 돈과 같이 동등될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이 내가 취향이 좋아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하는 걸 알고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존중히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하나님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와 똑같이 하나님도 그 선상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가장 높이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이성적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직장을 갖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갖는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는 것을 저주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그냥 그 출세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이라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 축복이 그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이 당연히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이라 여기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축복을 보면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면서 돈을 잘 번다든지 하나님을 잘 못 섬기게 하면서 출세를 한다든지 그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오늘 우리가 아가서를 배웠는데 아가서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것이 가장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것. 하나님을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 섬기는 것이 소중하게 여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길을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의 쾌락과 우리의 즐거움과 이 세상 축복과 우리 아니라를 하나님과 동등시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읽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경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이 세상 우상들과 동등시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알자.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40장 30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다하시느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을
이 세상의 우상이나 뭐 이 세상에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돈등선상에 보지 말고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유일하게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내 좋아하는 것도 섬기고 내 야망도 섬기고 이렇게 골고루 이큐를 하기 때문에 동등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역사를 하겠어요? 그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유혹에도 물리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먼저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심지어는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새해를 노래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까? 새해의 희망이 있습니까? 내일의 희망이 있고 새해의 희망이 있다고 하면 그 희망하고 소망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새해에 내가 건강하시라는 확증이 있습니까? 새해에 내가 직장에서 실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새해도 내가 건강하게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지난 주간 제가 어떻게 보다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 이은하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13살부터 가수 활동을 해서 우리나라의 10대 9년 동안 10대 가수를 10년 동안 10대 가수를 9번인가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죠.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사업을 해가지고 부도를 해가지고 그냥 무릎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기 척추라고 그러더만. 수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수술비도 수술이지만은 수술하면 6개월이나 1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노래를 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수술을 못 받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활이 어려우니까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13살부터 우리나라의 유명한 인류 가수가 돼가지고 이제까지 도대체 뭘 해가지고 지금 새빵살이로 저러고 있느냐. 아무도 그분이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아마 내가 그 텔레비전이 방영 소문이 되면 많은 시청률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가수를 알고 유명하다는 아는데 어떻게 저 가수가 저 모양이 됐을까? 저렇게 어렵게 됐을까? 거기에 대한 의아심이 있으니까 실제적이니까 많이 봤을 것 같아요. 13살 때부터 우리나라의 유명한 10대 가수를 9번이나 했다고. 그런데 지금 당장 노래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부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한 그런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그가 10대 가수로 잘 나갈 때 그렇게 될 줄 그가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었겠죠. 자기 아버지를 믿었겠죠. 자기 인기를 믿었겠죠. 그런 것들은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그는 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접고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새해를 기쁘게 맞이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쁘게 맞이할 것인가? 그 기쁘게 맞이하는 근거가 무엇이겠는가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새해에 희망을 갖는다면, 당장 내일 희망을 갖는다고 하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입니까? 여러분들의 인기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입니까? 여러분들의 있는 국가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믿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영원히 신뢰할 그런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나아가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오늘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예배를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예배를 쇼하는 것처럼 구경하러 가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받고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개선이 되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새해를 노래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새해를 노래하고 새해를 희망하고 새해를 우리가 확신하고 나갈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은 고백하시는 그 고백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인생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지치고 고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고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도 공부를 하고 대학을 준비를 하고 여러분 그거 다 중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크리스찬 청년들이고 또한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제쳐놓고 공부를 한들 그 공부가 얼마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도 수천 수억 명이 돼도 하나님은 다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가 이 세상 일들에 자기 야망에 노력을 한들 언젠가는 지쳐지고 피곤하고 좌절의 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대로 오직 주를 오로로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불신앙. 그래서 오직 했으면 신앙인의 불신앙이라 그랬겠어요.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하찮은 이 세상의 어떤 거가 동일하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언짢으시겠어요. 내가 어찌 저런 것들하고 비교를 하느냐. 나는 이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격하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화로 오늘의 말씀을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교회 주보에 발표됐던 성경 공부 내용입니다. 재활병원장으로 오랫동안 환자를 돌보던 한 집사님이 어느 날 뇌출혈으로 본인의 병원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재활병원장이 뇌출혈을 맞아서 쓰러졌다는 겁니다. 마침 이 집사가 다니던 교회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때였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끝낸 집사님은 교회에 열리고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겨울이었습니다. 뇌출혈 환자에게 새벽 공기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집사는 재활병원 원장이었기 때문에, 의사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를 갈망하던 집사님은 담요를 들들 말고 휠체어에 탄 채로 새벽 기도회를 다녔습니다. 이 텔레비에 방영되면 거기 문자가 나갈 거예요. 아무나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니, 뇌출혈 맞아가지고 병원에 쓰러져가지고 지금 수술받고 회복하고 있는데, 이 집사가 새벽 기도에 나갔다고 또 나도 새벽 기도에 나간다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아무나 따라하지 마세요. 이건 집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은 병원장이었고 의사였고 그런 환자를 수없이 다뤄본 사람이 새벽 기도의 찬 공기가 얼마나 나쁘다는 걸 알았지만 이분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그 휠체어를 탄 채 그냥 담요로 옷을 둘둘 말아가지고 자기 교회 새벽 기도 기간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나 따라하지 마시오. 자막이 따다다다닥 나갈 겁니다.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몸은 더 수척해 갔습니다. 집사는 그러나 그 기도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뇌출혈이 나서 수술을 끝낸 이 집사가 찬곡이 새벽 기도회를 가는데, 새벽 기도회도 뭐냐면 5시에 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 찬곡이 얼마나 참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보니까 아침에 너무 추워서 여기서 그 배추를 어떻게 씻겠나 싶어서 2층에 있는 그 가스 난로를 꺼내 가지고 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생각하니 그 가스 난로 들고 내려올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틀림없이 형제들 보고 가스 난로 밖에 끌어내라 그러면 괜찮다고 그럴 거예요. 들고 내리기 싫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내가 가스통을 분리를 해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침에 마치 이제 8시가 넘어서 내려가 보니까 내가 나올 때보다는 기온이 많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새벽이나 찹습니다. 이 의사는 병원장이었고 그런 환자를 수없이 다뤄봤는데도 새벽 기도의 공기가 그렇게 나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행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따라하면 위험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점점 몸이 수척해 가니까 얼마나 참 시험이 들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이 집사는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병원장으로 환자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의 고통과 환난이 몰려올 때 하나님만이,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이 집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새벽 기도회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도 없으면서 따라한 게 아니라 그 믿음에서 우러나와서 새벽 기도를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서 이 예화를 드리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 무엇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 집사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보편적인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동상에 놓고 그것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니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여기 있는 이 의사는 자기의 의술보다도 실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월등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학원에 가가지고 시험 공부, 취직 준비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는 것입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청년들이 빌고 주일학교가 비는 이유가 뭐냐면 장로 아들, 목사 아들이 주일 되면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냈다는 거예요. 입시 시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믿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공부하는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은 월등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노력이, 내가 1시간 공부하는 게 낫지 교회 그 먼 데 가가지고 그거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가 생각하시고 진실한 회개가 있고 신실한 자백이 있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